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그 피를 힘입어 예배하오니 이곳에 죄사함과 거듭남과 자녀됨의 역사가 충만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하여 눈뜨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시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아멘.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사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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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믿음 더 믿음 더 믿음 더 믿음 더 주소서. 구원과 생명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소리 높여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주님을 우리 주님께 주내 아버지 아멘.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내려놓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머리에 가시멸관을 온몸에 책짓질을 당하시며 골고다를 오르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때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닌지, 저희들이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자이기를 원하면서도 무리에 속하여 거짓 그리스도로 주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목양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는 등 교회 주변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2년 된 주님의 귀한 성전을 리모델링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헌금을 작정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귀한 헌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 정성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당리당략은 보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실된 마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의 유전에 속지 않고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총선이 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리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구리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우리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비롯한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세대를 양육하여 각계의 지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 세울 일꾼들을 복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공지순 목사님을 복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늦지 않게 영접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는 손길을 기억하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늘 수고하는 찬양대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부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한 번 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3월 24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1부부터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교구별로 특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요 여성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방학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 부분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교회 리모델링 공사 헌금 작정을 하는 주일입니다. 광고 후 헌금 작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31일에 드려지는 부활주일 헌금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예배드림 헌금으로 사용하려 하오니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각 사역팀별로 할당된 청소구역을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목요일부터 비전홀에서 시니어스쿨이 개강합니다. 시니어스쿨 학생을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21일, 28일 3주간 주일 저녁 5시에 봄맞이 예배드림 성령 집회가 돌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 국내 성지순례에 대한 안내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이고 오늘 고난주간 시작되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날씨가 화창하고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많아서 저랑 아까 사진 찍은 분이 여러 분 계신데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인데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예, 교회 용어가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예배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어서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한 주간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한 끼 정도 금식 해주시면 좋고,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시간에 금요일 점심은 그래도 금식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유는 이제 식사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저희 교회는 매년 그렇게 지키고 있고, 내일부터 5시 20분에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예수님 함께하면서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함께합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도 많은데 전교인이 한 주간 시간을 내서 좀 피곤하고 졸리시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구별로 또 특선을 준비해 주시고 새벽 기도에 나와 주셔서 예수님과 가까이 만나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가 왜 중요하냐면 1년 중에 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제일 막강한 한 주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보다 돌파가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금요 성령 집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이번 주에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꼭 알려주시고 간증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벽 기도에 이번 한 주 집중하니까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는 이번 주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로 다 나와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또 교회가 22년 돼서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 배관이나 전기 또 외관을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작정 헌금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자마자 무슨 헌금이냐 이런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안 하셔도 되니까 함께 기도만 해주시면 되니까. 우리 주보안에 나눠드렸는데요. 리모델링 작정 헌금 작정서하고 이 봉투 같이 꺼내 놓으시고 지금 작정할 거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 처소를 주셔서 제가 22년 동안 잘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시설이 낡고 위험해져서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 쾌적하고 안전한 주님의 귀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이 안에서 활발한 또 영적 활동과 또 많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위로를 얻고 희망을 찾고 생명을 얻어가는 귀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헌금을 작정합니다.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먼저 각 가정과 개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재정이 풀리는 은혜도 맛보게 하시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모든 계약과 건축 허가와 좋은 업체를 만나서 하나님 아름답고 안전한 건물들이 잘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안에 수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작정과 결단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팀에게 볼펜이나 필요한 분들 받아서 작정하시고 바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정 안 하셔도 되고 가져가셨다가 끝날 때 내시거나 다음 주에 내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은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하고요. 공사 기간은 금년에 저희 40주년 전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공사가 늘 변동이 많고 여러 이제 업체 선정이나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시더라고 금년 말까지 나누셔도 되고 내년 말까지 나눠서 헌금하셔도 되게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성명과 연락처, 그 다음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 가정당 200만 원 기준으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마음은 그런데 좀 적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만으로 체크하시고 20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200만 원 저희는 그 이상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3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한 번에 하셔도 되고 나눠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나 내년 말까지 천천히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또 드리고 싶은 만큼 작정해 주시고 예배 때 현장에서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날짜 작정 서명하셔서 다음 주가 원래 부활주일 헌금인데 부활주일 헌금 대신에 이 헌금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공사에 진행하고 금년 연말에 저희가 잘 좋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에 어느 정도 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시작됐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또 같이 기도하고 재정을 모으면 더 힘이 되고 좀 더 안전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짐을 나눠 주시는 건데 부담은 좀 가지셔도 되지만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금 작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기간 안에 그렇게 그 액수도 정하셔서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 아직 못 내신 분은 나가실 때 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주중이나 다음 주에 제출하셔도 되고 작정 안 하시고 헌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세례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세례가 있는데 원래 부활주일날 하면 되는데 부활주일날 성찬이 있어서 진행 순서가 많아서 하루 전에 오늘 종료주일날 세례 하는데 우리 한 분입니다. 한 분 새로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인데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간증을 쓰셨어요. 근데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혼자 내주셨는데 간증이 용기 있게 잘 써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김상희 성도님이세요. 이전에 저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회는 참 멀었습니다. 주변에서 교회 같이 다니자고 권유하고 또 좋은 성경 말씀 한 구절씩 보내주는 사람들은 많았고 종종 그런 분들 따라서 교회 가곤 했지만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위로받거나 어떤 종교적 경험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관심이 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교회와는 멀어졌고 교회와 관계없이 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 친구의 권유로 1년 전부터 목양교회 주일마다 나오게 됐습니다. 목양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주간에 있는 제 삶의 이슈와 맞아떨어지는 답을 들을 때도 있었고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기쁨과 편안함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남자친구와 오늘 예배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목양교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몸과 마음의 피로와 생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됐습니다. 최근 예배 광고 시간에 새신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도 등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세례식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 정말 나로 물로 씻고 다시 태어나는 걸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저는 세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세례받는 게 많이 부끄러웠던 저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세례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 곳을 찾아봤지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교회에 소속되는 것으로 교회의 모든 사람 앞에서 받아야 한다는 똑같은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똑같이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목양교회에서 받자. 그리고 이왕이면 예수님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는 3월에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3월에 신청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의 이전 모든 죄와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제 삶 속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묻고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며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박수 주시면 예,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약이 있습니다. 서약을 하고 본인의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드리는데 4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질문에 아멘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요.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구원하시리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고 이제 무릎 꿇어서 준비해주면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얻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구원을 통해 오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약한 이 김상희 성도님 위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희 성도님의 일생 동안 동행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감동을 얻고 또 주 앞에 결단함으로 용기를 내어 무릎 꿇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내 검붉은 죄악을, 내 파란만장했던 광야의 인생을 이제 종식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울분과 거친 세상의 험난한 시기를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세례받은 귀한 우리 김상희 성도님의 영혼과 인생과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구원의 날이 시작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새로운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펼쳐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김상희 성도님이 목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뿐이 내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용기가 납니다. 두려운데 힘이 납니다. 아주 미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힘으로 당당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영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 이 땅에 생각이 닫히고 하나님 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의 험악한 삶을 살아갈 때 용기와 힘을 얻는 또 지혜와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선입관과 또 모든 어색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 임재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성전에 들어가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그 본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 혼인 잔치의 본문을 봤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딱 정교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 교회의 일정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이 6월절, 이 종려주일, 부활절에 맞춰서 본문이 어떻게 딱 정확하게 맞을 수 있나. 또 저희가 오늘 리모델링, 교회 이 예배 초소,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에 또 성전에 관한 본문을 어떻게 딱 주시는가.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구나라는 확인을 제가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목양교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딱 맞는 오늘 말씀들을 매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문들을 열어가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알면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가,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는가, 예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곧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단어만 바꿔 쓴 거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으로도 표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를 한 3년 동안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설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설교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은 왜 지음받았는가의 목적을 교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그냥 띄워주세요. 이게 성경이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의 말인데 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은 누구죠?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나를 뭐예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내가 이 땅에 피조물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게 동의하기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자아를 실천하고 가장 나답게 사는 게 행복이지. 내 꿈을 이루는 게 행복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의도된 어떤 장난감이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모든 사람은 그런 삶을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잘 돌아보면 내 인생인데 인생의 많은 부분이 능동태가 아니고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결정대로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의 인생은 능동태나기보다는 수동태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던져진 거예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계획해서 남자로 태어났다. 단 한 분도 없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났다.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20세기 1990년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2000년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던져진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니까요. 수동태예요. 누군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태어났고 내 얼굴이 태어나 보니 이 모습이고 내 키는 이만큼까지 컸고 나는 이런 상황과 환경에 내 던져진 거죠. 어떤 자의가 아니라고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고 취업하고 또 여러 재정 관리를 잘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많은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인생이라면서요. 내가 낳은 자녀, 내 아들, 딸,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하지만 아들, 딸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가 원하는 학교로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성격을 갖춘 대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보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손 밖을 넘어선 어떤 다른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키가 177이에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키가 큰 편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80이 다 넘더라고요. 제가 80이 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키가 커지겠냐 이거죠. 제 키인데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건강관리를 하고 식단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좀 덜 빨리 노화가 일어나겠죠. 좀 건강하게 사시겠죠. 그러나 안 늙나요? 늙어요.
안 죽나요? 죽는단 말이죠. 사고가 난단 말이죠. 합격이 되는 거죠. 내가 합격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도 했지만 뽑아줘야 뽑히는 거예요. 취직이 돼야 뽑아줘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태도 많은데 수동태가 사실은 더 많아요. 죽음도 말이죠. 내가 골라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살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죽는 날 죽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려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심장마비가 올지 암에 걸릴지 치매에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는 뭔가 내 손 밖에 있는 무엇인가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한계 상황의 인생의 벼랑 끝에 와서는 초월적인 존재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응급실 수술대 앞에서 종교가 있든 없든 간절히 어떤 가족이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에게 도움을 줘서 이 고난과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누구나 한단 말이죠. 모든 인간 안에는 간절한 어떤 초월자에 대한 기도의 본능이 있어요. 영적 본능이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진화론을 확신하기에는 뭔가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죠. 진화론도 굉장히 과학적 가설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득을 해요. 어느 정도 수긍이 많이 가요. 그러나 인간이 박테리아로부터 아메바로부터 단세포 동물로부터 영장류, 포유류,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 수천만 년의 우연과 생존, 적자 생존의 여러 원리들을 따라서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너무 고견해요. 너무 숭고하다고요. 이 다른 동물들도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하고 아주 신비하지만 그것과 인간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런 지식, 지성, 이런 예술, 문화, 언어, 이 영혼이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제가 잘 비유하는 게 있어요. 현대 과학의 대중화된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갤럭시 안에 현대 과학의 총 집결이 다 들어있다고요. 최신 AI 기능이 이제 탑재돼서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스마트폰이 정교하고 기가 막힌 인류의 집약체라 한들 인간의 몸보다 정교하냐 이거예요. 인간의 몸이 정교합니까? 스마트폰이 정교합니까? 인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스마트폰은 인간이 만들지만 생명은 못 만들어내거든요. 자, 스마트폰이 어느 날 우연히 진화되었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스마트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가설을 하거든요. 자, 롯데 월드몰에 123층짜리 거대한 빌딩이 있습니다. 월드 타워가 있어요. 그 타워가 아무리 복잡해도 인간의 몸 30조개가 넘는 인간의 세포와 이 몸의 구성, 이 유기체, 생명체보다는 덜 복잡하죠. 만약에 화성이나 금성에 탐사선을 띄웠는데 거기서 스마트폰이 발견됐다. 123층짜리 구조물이 발견됐다. 거기 어떤 우연한 세월을 거쳐서 스마트폰이나 이 인공 구조물이 진화됐다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떤 생명체가 어떤 존재가 만들었다고 다 가정을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연이 우연히 서서히 수천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정교한 모습으로 진화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동의 못해요. 인간에게는 어떤 목적론적인 기능이 있어요. 눈은 눈의 기능이 있다고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심장은 심장에 너무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뇌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요. 그 기능이 마비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 기능이 그렇게 섬세하게 기능과 목적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설계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듯이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만들듯이 그보다 훨씬 정교한 우리의 몸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라는 접근이 창조론적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우리의 이 신체 구조도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도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목적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고귀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해. 당신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섭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내 안에 신의 영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건 감동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오늘의 본문의 차원에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성전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럼 성전이란 뭔가? 하나님 왜 성전을 디자인하셨는가?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성전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여러분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 믿는 그 존재, 그리고 그 두 존재가 만나는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래요. 예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는 그 사건을 예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면 뭐 하겠어요? 만나면 교제하는 거죠.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는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가 행복할 때 제일 행복해. 자녀가 아플 때 제일 고통스러워. 그런 교통과 교감을 통해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죠. 사람 사이도 그렇듯이 인간 안에 이런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사건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도구일 뿐이 비본질적인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지 집은 그 다음이죠. 집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족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집이 좋으면, 가정 환경이 좋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좋은 집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집을 위해서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본질을 버리는 거니까. 가족이 우선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선이지 건물은 두 번째. 그러나 건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안전한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과 여러분, 교회 본질은 예수님과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교회는 움직인단 말이죠. 여러분을 따라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성전이라는 개념을 두지 않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텐트를 치면서 따라다니니까, 그 텐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성전의 본질입니다. 이걸 바꿔 생각하면, 자, 성전 건물을 멋지게 지었어요. 중세 이 교회당의 건물이 지금 유럽에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거대하고 보석과 스테인글라스가 다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성전이라 그래요.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입장료 내고 구경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전이 아닌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 교회가 팔려서 여관이 되고 호텔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그건 건물이 변질된 거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죠. 내가 교회 타이틀을 갖고 있고 예배 행위를 하고 있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 헌금을 내고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내 안에 예배가 살아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아닌 것, 성전으로 지어놨는데 성전 역할을 안 하는 성전을 세속화된 성전, 타락한 성전, 변질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분노하신 까닭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만들어둔 성전에서 다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뒤집어 엎으신 거죠.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14절 제일 먼저 어디 가셨죠?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 자, 첫 번째로 뭘 했다? 그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 뭘 했다? 관심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성전에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성전에 관심이 많으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갔는데 성전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15절에 보면 무기를 만드세요. 무기를. 노끈으로 거기 성전에는 무기가 없으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때리시고 내쫓으시고 과격하게 성전을 정화시켰단 말이죠. 성경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차분하고 인자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좋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미지를 완전히 깨는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게만 대하지는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인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시고 항상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채찍을 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만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에 가난한 다른 건 아니고 죄에 가난한 본질이 벗어나는 한 채찍을 드세요. 그리고 화를 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세요. 참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안 참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죄인에 대해서는 바로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귀신을 바로 내쫓아 주세요. 심지어 거라사 지방에 배 타고 원정 가서라도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예수님은 죄에 관한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바로 해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는 예배는 예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그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아야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죄인을 깨끗해 하시는 그 열심, 그 예수님의 그 분노, 그 예수님의 경고, 심판,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합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의 그 분노 뒤에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는 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영혼이 죽으면 죽어요. 우리 육신도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영혼이 죽는다고요.
그 성전에서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죽는데 자기 영혼이 죽는 걸 모르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네 영혼 죽는다, 큰일 났다, 정신 차려라 라고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근거는 사랑 때문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독이든 물을 마시는데 그거를 마시게 놔두겠느냐, 그걸 쳐내서라도 못 마시게 하는 거죠.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그 아이의 길을 어느 부모가 막지 않겠어요. 과격하게라도 막아서야죠. 그래야 살리는 거죠. 비즈니스는 중요해요. 일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일할 때가 있고 일할 장소가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데, 기도가 살아나야 그래야 다른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데, 그 기본이 안 되니까 영혼이 죽어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예수님이 폭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놀라울 만큼, 당황스러울 만큼 주님은 화를 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요. 주님은 선하세요.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 안에는 선한 의도가 있어요. 주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깨우치시는 거죠. 주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오늘 주님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도록, 주님의 교회를 진짜 교회 되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임재로,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예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염려, 두려움, 불순물, 걱정, 무거운 짐들이 예수의 보혈로 다 흩어지고 다 결박이 풀어지고 교회가 되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고,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성전에서 생명이 죽어감에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 있고 어둠과 죄가 세속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며
진노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놀라우신 계획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썩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 하나님, 이 안에 우리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진한 눈물과 깊은 땀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버겁게 버티고 버텨내며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 이 재물을 얻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교회를 살려내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가정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불안한 사고와 혼란이 많은 험악한 이 세월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병든 환우들의 몸과 그 환부와 상처 위에 주의 치유와 도움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영적 은혜가 하늘길이 열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주님,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움직이는 성전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들의 모든 인생 걸음걸음 여정 위에 세우신 목양 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